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일 아침 7시가 좀 넘은 이 시간,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가곡이죠. 가고파 가곡의 배경이 된 마산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 7시가 좀 넘은 이 시간 마산 앞바다의 풍경은 정말 가고파 가곡의 그 절절한 가사 내용처럼 정말 너무나 잔잔하고 물새들이 나르는 평화 그 자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평화롭고 의미 있는 곳에서 제가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 사도 요한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의 이제 지배국인 로마의 그 박해를 받아가지고 patmos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구약 성경 중 신약 성경 맨 마지막 건,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건이죠.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한 성을, 천국의 성을 보여주면서 그 천국의 성의 상황을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이제 천국의 성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그 12기초석이 있더랍니다. 아마 기둥을 세워 천국의 성을 바치는 이제 기둥이 세워진 그 기초석이겠죠. 그 기초석마다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포함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제외되고요. 나중에 다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12사도의 그 숫자를 채우게 됩니다. 물론 이 12이라는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그 해석에 대한 말씀은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천국의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성마다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기독교 신앙은,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기독교 신앙은 12사도의 신앙에 근거해야 한다. 이것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천국의 성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마다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또한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 이 교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첫 출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중심해 가지고 기독교 신앙 이렇게 해왔는데 점점 이제 역사가 이어지면서 사람들마다 성경 해석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가지고 수많은 이제 기독교지만은 수많은 교단으로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뭐 크게는 구교와 신교, 가톨릭과 이제 개신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아주 수많은 수천 아마 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상적인 좋은 마음으로 교단이 분리된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더 바른 길이다. 이제 이런 어떤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뭐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과 개신교.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또다시 아니야 이것이 더 옳은 길이다 하는 이런 각자의 그 강력한 깨달음과 나름대로의 깨달음과 주장에 의해 가지고 이 교단들은 수없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이 분리됐지만은 그 대부분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건전한 기독교 교단들은 사도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승해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른다는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배제하는 교단들은 그리 없습니다. 물론 요즘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도 신앙을 거부하는 또 이런 교단들이 없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한다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재림 뭐 이런 것을 부인하는 참 이상한 기독교 같지도 않은 그런 이름만 기독교를 걸치고 있는 이제 그런 교단, 그런 교회, 그런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아예 기독교라고 이름 붙일 가치도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사도신앙을 전승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전승하는 이제 이런 교단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살펴보자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 천국의 성의 그 모습 가운데에 12기초성마다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사도신앙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앙을 전승해야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무엇까지를, 사도들의 무엇까지를 우리가 전승해야 하는지, 이걸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골자입니다. 대부분은 사도신앙을 전승한다는 그 안에는 대부분 보면 교리적인 면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승했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한다, 따른다, 이제 이런 대부분 이 교리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신앙을 따르라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천국의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사도 이름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은 과연 그러면은 교리적인 부분만 사도들이 전해준 걸 따르라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의 기간 동안 계실 적에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청중들에게 은혜스러운 말, 청중을 깨우치는 말, 축복스러운 말, 이런 말씀을 대부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스러운 말씀, 깨우침의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로 하시는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만큼은 말이죠,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화를 7번씩 뽑은 그런 사건이 계셨습니다. 누구에게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그때는 뭐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기독교 전신인 유대교 이외에는 아직까지 세상 다른 데 기독교 같은 형태에 보인 적이 없죠. 물론 뭐 이제 여러 이제 통로를 통해 가지고 뭐 에티오피아라든가 이런 데 물론 이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전승해진 게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때 예루살렘 유대 나라가 기독교 전신 형태의 중심이었죠. 그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 바리새교인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화를 퍼부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말이죠,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말은 그대로 믿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7번씩이나 예수님이 화를 퍼부으셨던 그 서기관, 바리새교인 율법사들도 그네들의 교리는 올바랐다니까요. 올바른 교리를 전하고 있었다니까요. 틀리게 전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올바른 교리를 전한 그네들의 예수님에게 7번씩이나 그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어야 했냐면은, 전하기는 바로 전하고 있었는데 그 전한 것처럼 바로 살지를 못한 그것이 예수님에게 7번씩이나 정말 그 저주의 그 화를 예수님에게 그 참 화를 선포하셔야만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 시대의 많은 교단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선지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정상적인 교단들, 교회들, 목사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뭐 아주 잘못된 사람들 말고요, 잘못된 사람들 말고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리적으로는 사도신앙을 전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네들에게 한 가지 가장 문제점, 교리적으로는 사도신앙을 그대로 전승하고 있는데 과연 그네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네들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정말 그 신앙생활하는 그 전체 모습이 과연 사도들의 그 행적을 뒤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기독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말년, 인생 말년에 100세 가까운 때입니다. 밤모섬에 홀로 외로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네들이 왜 순교를 했을까요? 만약 그네들이 이번 한 번쯤이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위험 박해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마다 신앙을 살짝 굽히고 지나갔더라면은 그네들은 결단코 순교하거나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그 밤모섬에 유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네들은 한 번씩 자신에게 어떤 위기의 일이 닥칠 때마다, 신앙을 지키다가 위기의 일이 닥칠 때마다 그 한 번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네들의 신앙을 그대로 전해준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네들이 순교도 하고 유배도 당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 말이죠, 이번 한 번쯤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짝 신앙을 굽히고 살아갔다면 이 세상에 순교당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일은 이번 한 번쯤이 하는 이것이 아니고, 신앙은 여기에서 바로 지키고 가는 것이야, 바로 믿고 가는 것이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도 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장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신국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들어갈 그 천국의 성에 기초석에 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은 교리적으로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 닥칠 때마다 살짝 신앙을 굽혀가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그 어려움, 그 한 번의 어려움, 거기에서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기에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직진하는, 그것이 어떤 손해를 요만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떤 박해와 어떤 정말 피해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굽히지 아니하고 신앙을 이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천국의 성의 모습에 12기초성마다 사도들의 이름들이 있더라 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우리가 보통은 이런 말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가지고 신앙을 굽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가 연약하여. 기독교 신앙은 연약하여 세상에 굽히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참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기독교 신앙을 감당하지 못한다니까요. 죽음이라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고, 기독교 역사는 그런 역사예요. 세상을 감당치 못해서 살짝 세상에 무릎을 굽히고 지나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그 어려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래가지고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더라. 이것이 구약시대 기독교 역사였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내용도 사도들은 그 한 번씩의 자신 앞에 닥친 박해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직진하여 나갔기 때문에 박해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의 성이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천국의 성에 12기초성마다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런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사도신앙을 개성하고 있다, 그 교리만 가지고 만족하시지 마시고,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나에게 사도신앙의 사도로부터 개성된 그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려움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자신들에게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게 너 어느 교단에 있다고 왔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진정 사도신앙을 개성했느냐? 사도들처럼 네가 믿은 그 믿음으로 네 앞에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나갔느냐? 믿음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느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그런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박해를 이기고 난관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여 이기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진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이하에 천국의 성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기독교 교단 안에 걸쳐놓은 거, 그런 거 말고 교리만 사도들의 신앙을 개성한다, 이거 말고 교리와 함께 사도들이 그러한 것처럼 믿음으로 자신 앞에 닥친 모든 사항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해내는 이런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마사랑 잔잔한 이 앞바다에서
성경 말씀 한 절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사도신앙 전체를 개성하는, 교리도 개성하고 사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행적도 함께 개성하여 걸어가는, 따라가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